요한복음 11번째 보고 있는데, 오늘은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지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공생의 주무대가 갈릴리 지역으로 이렇게 옮겨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석절 읽었는데 예수님을 배척하는 동네가 있었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대하는 동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우리 교회로 오실 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원할 때든 원하지 않을 때든 언제든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대요. 배척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때로는 예수님의 몸으로 가지만은 목사님이나 전사님 신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신방, 또 속휴 예배. 우리는 그걸 그렇게 구분 안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야 내가 우리 교회 가정의 문 안 열까? 근데 목사님이 신방하고 전사님 신방하고 때로는 대신방을 할 때 오늘 누구 집 할까? 우리 집은 절대 안 돼. 이건 또 그거랑 또 따로따로 국밥이거든요. 그게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귀한지. 그래서 승리하는 자를 가만히 보면은 신비할 정도로 성경과 딱딱 맞아. 그냥 빈말이나 농담으로라도 배척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 우리가 예수님을 뭐 배척하겠어요? 예수님 우리 집 절대 못 옵니다. 그런 분이 그리스도 누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주의 종으로, 때로는 권사님들이 집사님 내가 오늘 권사님 집에 가고 싶어요 할 때 그래요 권사님 할 때 이분이 생각하는 권사님은 놀러 오는 게 아니에요. 와서 그냥 한참 놀다가 이거 좀 나 좀 줘 가져가는 분이 아니에요. 네? 나는 화분도 막 이렇게 받고 하지만은 어느 집에 가서 화분 주려고 할 때 야 이 화분은 이분 진짜 귀한 건데 함부로 달라고 안 해요 여러분들이. 근데 어느 권사님이 여러분 전화가 왔는데 권사님이 오늘 집사님 제가 좀 가야 되겠어. 이분이 기도한 분인데 뭔가 하나님 메시지가 있나 보다. 이런 관계가 또 되어져야 되고 그래야 할 때 우리가 누가 배척을 하겠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태어난 그 동네에서는 예수님을 배척했다. 예수가 간다. 저 요셉의 아들 아니야? 저 코찔찔이 아니야? 벌써 이렇게 컸네? 메시아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 그렇게 보호한 선입관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어느 날 선입관이 바뀌어지면 우리 동네에 이런 청년이었지만은 이런 리더자가 됐구나 할 때부터는 옛날 보는 청년으로 그냥 막 대하는 게 아니고 리더자로, 때는 교수님으로, 박사님으로, 변호사로, 판사로 대하는, 이게 또 우리에게도 필요하죠. 그런데 갈릴리라는 지역에서는 오늘 보니까 예수님을 환대했다, 환영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설교하면서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자 그랬더니 누구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중에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은 하늘나라 가셨고 이제 바울의 사역이 한참 무르익을 뿐 아니라 바울 사역도 맞춰질 그때에 로마서 16장을 기록하면서 로마서 16장 13절에 바로 루프와 루프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볼 때 루프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와이프였고 루프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었는데 당대에 훌륭한 영적 지도자가 루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가정의 영적인 DNA가 있어. DNA. 가정의 병의 내력도 있고 가정의 못된 습성의 내력이 있어요. 술의 문화 아니면 계속해서 바람을 피고 하는 이런 문화도 희한하게 무슨 질병의 내력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질병의 내력을 의사가 꼭 물어볼 때 우리 집은 가족력이 혹시 뭡니까 하면 우리 아버님이 대장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큰아버님이 직장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요? 그건 반드시 가족력이 있습니다. 고혈압입니다. 당뇨입니다. 이게 신비하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가족력과 있는 분들은 그걸 우리 대에 유전적으로 전염적으로 이어오지 않도록 휘말리는 작전과 운동과 식이요법을 하면서 그걸 끊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느 가정은 40대만 되면 죽는 가정이 있어요. 제가 초기 묵기 때 막 축사를 무지만 했는데 한번 집회를 가서 축사를 하는데 할머니 한 분이
기도회 끝나고 같이 막 축복하고 막 축사하는데 거품을 통하고 막 화장지 3개, 4개를 막 할 정도로 막 가르침을 뱉고 하는데 나가기는 나가겠는데 하나만 더 들어갔다 나오겠다. 보니까 자기 손주가 대전의 신학교의 신학생이었었어요. 그 신학생한테 한 번만 들어갔다. 우리는 안 된다. 오늘 나가라. 너서 왔냐? 되게 귀신을 물어보면요, 금강산서 왔다게. 북한 금강산 좋잖아요. 저 금강산서 왔다고. 몇 마리냐? 7,000마리다 8,000마리다. 또아리를 들고 지금 막 속에 있다는 거예요. 막 눈이 막 그냥 휘둥그레지고 막 이러고 안 된다. 나가야 된다.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고꼬라치면서 거품을 통하면서 누구세요? 강사님이세요? 성신이 돌아온 할머니를 봤는데 그 학생이 아버지 때부터 큰아버지 때부터 40살 되면 폐병으로 다 죽은 거야. 49만 되면은 죽는 거야. 희한한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 같은 경우는 좋은 DNA가 자녀에게 흘러가니까 그의 아내가 그 당시에 바울이 우리 엄마라 했잖아. 바울이 아무나, 목사님도 아무나 칭찬하려고 하거든요. 착각하는 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분은 칭찬을 해도 막 높여도 겸손한 가운데, 그런데 어떤 분은 막 날아갈 수가 있잖아요. 바울이 아무나 가서 우리 어머니입니다 했을까요? 브루스라 아울라 부부 같은 경우는 내 사역을 위해서 물질로 목이라도 내올 정도 부부가 합세해서 도와주는 동역자가 이름은 되겠지만은 특별히 여러분 이 루포의 어머니 같은 경우는 내 어머니다. 바울이 얼마나 자기 사역에 엄마 알잖아요. 엄마가 자녀에 대한 그 마음은 표현할 수가 없는 사랑인 거야. 끝없는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 그 사랑이거든요. 이런 좋은 가정. 때로는 여러분 수르보닉의 여인을 우리가 한번 여러분에게 보았죠. 수르보닉의 여인 같은 경우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갈릴리 지역처럼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억지로 누구에 의해서 밀려서 여러분들에게 억지로 뭔가 주어질 때 있을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까? 원하지 않는 길, 원하지 않는 사역, 원하지 않는 어떤 곳을 뭔가 인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순간에 여러분이 갈릴리 땅이 될 수가 있어요. 원래 이 갈릴리 땅은, 갈릴리라는 지역은 모든 사막 가운데 갈릴리는 그래도 옥토가 있었어요. 옥토. 농사가 된 거예요. 왜 그렇죠? 갈릴리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었어요.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고 디베리아 호수라고도 합니다. 이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 디베리아 호수가 여러분 같은 바다를 어느 방향에서 보냐에 따라서 그렇게 표현을 성경에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가 그 지역을 옥토로 만들었고 수많은 사막에서 농사일이 안 되는데 거기는 농사되기 때문에 아니 왜 예수님이 가난한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지? 그런 좋은 옥토가 있는 곳을 갔을까?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은 거의 날마다 불안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지난주 좀 언급했잖아요. 왜? 그 당시에 강도들, 나쁜 사람들, 심지어는 타 지역에서 와가지고 여러분 그들이 농사해놓고 하면은 그것만 훔쳐가는 게 아니고 때로는 사람 목숨까지 막 앗아가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운 그런 장소였어요. 힘들고 어렵고 경계하고 지쳐있는 이런 장소에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45절 보니까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다. 여러분 요한이 특별히 기록한 이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 주심에서 쫙 보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정도 나도 우리 자녀도 우리 남편도 이렇게 쓰려고 할 때 여러분이 여보 큰일 나 기도도 하지 않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보 나 오늘 교회 좀 가볼까? 나 교회 일 좀 할까? 나 이번에 교회 목사님의 설교 중에 그 비전이네. 나 이번에 해외 교회 좀 개척할까? 여보 난리 났네. 그런 감동만 그러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건 베토벤을 죽인 거나 똑같은 거예요. 베토벤 엄마가 여러분 베토벤을 낳고 만약에 오늘처럼 미리 봤다면 얘는 귀가 어느라고 얘는 바보가 될 겁니다 하면 유산시킬 거 아니에요. 그럼 세계적인 베토벤을 죽인 거야.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감동과 어떤 걸 줬을지 몰라요. 근데 다 유산시켰어. 내가 생각으로 아내가 남편이 애들이 환경이 해갖고 그게 씨가 되어서 했다면 지금 영적 대박을 칠 가정이 있을 건데, 설교를 듣고도 감동을 받고도 에이 뭐 환경 이런데 당신 말이 맞아. 요즘은 저는 제 아내나 저에 대해서도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오늘 제 아내가 여보 당신 패스트푸드에서 얼마 꺼냈어 그러면서 헌금하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번 결혼 사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어디 내 지금에 손대냐고. 왜? 성령께서 이끄심을 받고 하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두 가지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요 이렇게 때로는 아까처럼 권사님의 전화 올 때 아이고 저분 전화 받으면 안 되겠다. 여러분 전화 보면 안 받는 분 있잖아요. 분명히 이상한 거 하려고 전화하는 거다. 뭘 요청한다든지 부담을 주려고. 그럼 어떤 분, 와 우리 권사님이네. 여보세요 권사님 왜요? 받는 분 있잖아요. 한 번쯤은 우리가 영적으로 보여줘야 돼. 성도들한테 그 책임도 있어. 그리고 때로는 성도님들은 목사님이나 때로는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뭔가 이럴 때 한 번 생각해보면 하나님 뜻이 있을까? 과거를 돌이켜보면은 엄청나게 유산을 시켰어요. 유산 안 시키고 생산했더라면 마치 아들이 1000명 100명이듯이 엄청난 하나님이 주신 씨앗에 대한 열매를 와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네. 우리가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 했잖아요. 다 지나갔는데 이 다음에 하나님이 씨앗이 되어서 열매 맺는 걸 막 보일 때 와 그랬어요. 하나님 어떤 경우는 말라 죽었다. 이야 그때 우리 아들한테 큰아들한테 며느리한테 그렇게 했더라면 지금 이런 영적인 위치에 있을 건데 교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다 할 건데 그 순간 우리가 무지했군요. 그래서 교회도 영적인 DNA를 좋은 DNA를 후대에 많이 줘야 돼요. 교회가 역사가 있어도 잘못된 것들이 흘러오면 그걸 빼내는 과정이 수십 년 걸리는 거야. 다 교회도 누구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데 그분을 중심으로 예수가 계실 장소가 안 돼. 그분의 목사님의 어떤 파워 누구 뭐 어떤 파워가 그분을 중심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왔다 가시는 거예요. 이 교회는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었나. 사람이 중심돼도 안 되고 어떤 재물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만이 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 예배를 드리는데 성삼위 하나님만 높이는 그런 걸 방해거리들 다 우리가 제거해야 돼요. 두 번째는 갈릴리 가나에서 만난 사람이었는데 갈릴리가 축복이라겠죠. 일단은 예수님에 의해서 선택되어진 땅. 수많은 약탈자, 수많은 사람이 인간적이고 죄성을 가진 사람을 밟는 그런 땅이 거룩한 하나님을 밟는 땅으로 했다면 이 땅은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이 됐잖아요. 그럼 여러분 땅을 밟을 때마다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밟고 땅 막 차가 지나가지만은 내가 밟을 때마다 이 땅이 거룩한 땅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어느 성도님의 집에 가고 예배 드리러 가도 저도 신방 가면은 야 오늘 대신방에 이 집이 제공했네. 하나님 이 가정 복을 주시옵소서. 찾아가지 않지만은 오늘 여기 오신 이분들의 가정도 주님의 오심이 주님의 밟는 땅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세속적이면서 지극히 비성경적이고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 안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세상적인 어떤 걸 해갖고 목사 하면 접근하는 걸 제가 카팅을 합니다. 카트합니다. 안 된다. 영적으로 흐린 거예요. 빵도 사주고 밥도 사 돈도 사주고 하지만은 여기 흐려. 가정이 흐려. 아주 음란해. 음색해. 정말 하는 거 보면은 아주 사악한 악한 영 있는 것처럼 아주 보는 눈이 귀가 달라. 그러면 거부스럽고 여러분도 그래야 돼. 그걸 잘 구분해야 돼. 속지 않고. 갈릴리 여러분이 특별히 왕의 신하를 만났어요. 근데 왕의 신하가 축복이었어요. 왕도 아닌 신하를 만난 거예요. 더 큰 축복은 신하의 아들이었어요. 저는
요한복음을 보면서 왕이 병들었다, 우리가 더 와닿습니다. 왕의 신하, 왕의 비서실장, 왕의 특별히 청와대에 어떤 누가 와닿습니다. 근데 왕의 신하의 아들이면 성경에 기록해도 별로 와닿지 않는 건데, 왕의 신하의 아들이 축복인 거야. 주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죠. 자, 세 번째는 역사는 여기서부터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여기서 일어나는데, 왕의 신하에 있어서 자기 아들이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었다는 것이 그 동네에서는 창피야. 어쩌다 내가 이런 아들을 낳아서 이런 창피, 수모를 당하느냐 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이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만들었다 한다면은, 야, 너 때문에 은혜다. 네가 아니었으면 나 예수 못 믿을 뻔했다. 네가 아니었더라면. 어느 가정은 자녀를 먼저 하늘나라 보낸 다음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거야. 그래서 그 못다한 일에 대해서 젊은 아이들을 보면 마치 아들처럼 대해주고 막 사랑해주고 막 장학금을 주고, 교회 학교에서 어디 비전트리 간다면 20명 가면 20명에 대해서 5만 원씩 다 후원비를 다 주는 거예요, 우리 아들 대신해서. 그리고 그게 섭섭하고 서운한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한, 너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다는 거야. 제대로 만났다. 그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의 어떤 걸 무너뜨리면서 숨어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진짜 예수를 만나면요, 이야, 저분이 예수 믿는 이유를 알겠다. 아니, 예수 믿고 당장 좋은 집이 없고 가난하고 병들고 속성들이 많은데도 예수 믿는 그분을, 와, 그거이구나. 네, 46절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 이르시니, 볼까요? 뭐냐? 화면 전에 뭐라 했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 어디죠? 응? 가나. 요한복음 2장의 첫 번째, 예수님이 공생애 하시면서 때가 안 됐는데 기적을 일으킨 그 가나에 두 번째 왔다는 거야. 여기 그래서 성경을 제자 훈련 받잖아요. 제가 성경을 딸딸 외워서 성경 박사가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의 이치가 들어오면 오? 그 말씀이네? 이게 막 연결되니까 꿀송이보다 뒤집어진다니까. 이게 설교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게 이제 오늘 보여지니까, 이야, 이걸 읽는 순간에 목사님 얘기하기 전에 이건 요한복음 2장에 내 때가 아직 안 됐는데 하인에게 마리아가 물을 채워라. 순종했더니 예수님이 떠가줘라 했더니 막 기적이 나타났어. 여기에 예수님 또 오셨어?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두 가지를 봅시다. 병든 상태인데 그 뒤 구절 보니까 47절 보니까 병든 상태가 어느 상태까지였었어요. 47절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말씀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이 병을 고쳐주소서. 아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다. 숨만 깔딱하면 임종 직전에 있는 거야. 이런 왕의 신하의 그 아들의 병든 그 상태. 그러나 만병의 의사가 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든 하나님이나 예수님 앞에는 병이 크고 적고 초기든 말기든 아무 상관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고자 하고 하실 만한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없으면은 초기일지라도 하나님이 안 고칠 거예요. 그러나 말기일지라도, 거의 죽게 된 상황일지라도 주님이 고치실 때는 몇 가지 기적의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가자. 누구에게로? 의사에게로? 아닙니다. 의사에게, 예수님에게로 가자. 이건 누구 시키지 않고 왕의 신하, 이 병든 아들의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네가 갔다 와라. 당신이 갔다 와라.
여보 당신이 갔다 와. 어떤 경우는 내가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가 하자. 아멘.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우리 아내가 헌금을 많이 쓰지만 하려고 가면은 목사 헌금한 거 없어? 목사님 이거 주부들 나왔는데 네 아내 했어. 그 네 이름만 빌렸지 네 아내 거야. 그게 새벽 기도하면 이렇게 들리오는 거야. 그래 앞으로 내 헌금은 내가 써야 되겠구나. 그래 무디기로 하지 말고 무디기로 봉투 하나에다가 막 20명 30명 쓰지 말고 그냥 어떤 분은 목사님 봉투값이 아까워서 절대 아깝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쓴 봉 또 쓰지. 아이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여러분 봉투 새벽에 봐봐요. 그거 쓸만한 건가? 내가 낙서하고 동그라미 치고 막 X하고 막 X나 동그라미 치고 막 완전히 걸레를 만들어 버려요. 5일 동안 기도하면서요. 한번 보세요, 한번요. 최소한도 일주일에 5번 기도할 때 어떤 분은 일주일에 헌금이 10가지 10번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또 막 손주도 있잖아요. 다 동그라미 치고 X 치고 한 번, 두 번, 11조 1 썼다가 2 썼다가 가나다 썼다가 동그라미 쳤다가. 그러면 적어도 이런 걸 아는 분들은 내가 헌금한 헌금이 올려서 목사님이 기도한다. 나도 그 시간에 기도할까? 그걸 같이 결합된다면은 11조에 대해서 주일헌금에 대해 속회헌금에 어린아교 교육 교사들 다 기도하잖아요. 이에 대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금 무지함을 이런 걸 통해서 알려줄 때 그런 사인이구나 하면서 여러분도 저처럼 깨닫던 목사님이 저런 걸 깨달았네. 우리 삶 속에서 한번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정중히 청하여 내려오사 문제의 현장으로 해답이신 예수를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때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저는 어제 참 감사했어요. 충성숙 신방을 하고 바로 옆에 우리 노이가 어린이집인데 노이를 데리러 가야 된대. 왜 그랬더니 병원에 가야 된대요. 나는 다른 거 좀 가려고 했는데 데리고 병원에 가서 제가 이제 저녁 대신에 좀 일찍 좀 먹자 해서 홍콩 반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나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올라갔다 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4층에 코와 입이 누가 있는 거예요. 나 여기는 단골인데 내가 일주일부터 코가 막 쪼개가지고 막 저는 약을 먹고 제가 하는 방법을 하면 낫거든요. 근데 좀 딱정이가 생겼는데 그럼 홍콩을 가까 코아를 가다가 코아 갔는데 참 잘 갔다. 거기서 코로나 검사도 또 하려고 하더라고. 그래 그 단계 아니니까. 근데 적는 게 구체적으로 해야 돼. 저 코가 했더니 또 있나요? 네. 기침이 가끔 나 또 있나요? 네. 좀 머리가 좀 또 있나요? 6가지를 쓰게 만드는 거야. 아마 의사가 그걸 보면서 들어가는 게 묻도 안 해. 앉으세요. 코 벌리세요. 입 벌리세요. 찌직하더니 5일 동안 약 줘줍니다. 안녕하십시오. 그걸 통해서 제가 노이 이제 와서 물어봤어요. 너희 할아버지 약속했지. 너 선생님이 코 뺄 때 너를 좋게 하는 거야. 울었어? 안 울었어? 대답을 안 넣은 거야. 못 빗고냐. 우리 아내 물어보니까 울었다는 거예요. 들어갈 때 약속을 했거든요. 절대. 오늘 할아버지 봐봐. 할아버지는 코에다 뭘 쇠를 집어넣고 한다. 근데 할아버지가 우나 보자. 네 그런 얘기했어요. 그래서 한편은 구체적으로. 하나님도 하나님 다 아시니까. 하나님의 귀가 없어. 왜 이렇게 부르짖고 떠들고 막 그렇게 기도해? 그러면 안 돼. 간절함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개미수 들으세요. 근데 하나님 때로는 구체적으로 코가 아프고요, 가끔 기침하고 열이 있고요, 몸살기가 있고요, 재채기가 나고 가래가 있어요. 5가지를 쓰니까 그래요? 하더니 묻도 않는 거예요. 거기서 죽게 됐는데요, 병들어서 거반 죽게 됐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런 반응이 올 수가 있어요. 세상은 이런 반응. 무슨 반응이냐면은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 이제 1년 2년 살다가 어린이집 갈 때 집에 와서 오는 반응도 그거 같아. 낯선 데 가서 있다가 다시 부모님 편 오니까 200% 업이 되는 거 기분이 그걸 느꼈어요.
근데 오늘 하나의 아이들 교육에 대한 영상을 지금 봤는데, 엄마가 그 집에다가 요즘 다 해놓잖아. 애들 그 침대에다가 해놓고 나갔다 왔어. 애가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잠을 자고 있는 중에 애가 깬 거예요. 그러더니 부심에 선생님 어디 있어요? 선생님 어디 있어요? 저 깼어요. 선생님 어디 있어요? 그때 그 엄마가 댓글 단 게 유치원 낮잠 자는 거 깼걸로 착각한 애를 보고 막 눈물을 흘린 거야. 의식 중에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깬 다음에 깜깜하고 선생님 찾는 거야. 얘들아 좀 잠잘 시간이야. 아, 우리 애들도 이런 걸 아니까 잘해줘야 되겠구나. 어떤 분은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는 순간에 진짜 남편이 그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당당하게 오셨지만은 직장에서는 여직원들 눈치 봤네. 또 위에서 나이는 젊은데 뭐예요? 이렇게 하고 또 퇴근해 집에 올 때는 여보 나왔어요. 그 속을 보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남편을 인근을 접대했다는 거예요. 아, 우리 남편은 외로운 남편이구나. 집에 와서 표현도 않고 있구나. 예수님은 우리의 사정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왕의 신하의 사정이나 신하가 자기 자녀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을 정확히 알고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우리 예수님도 우리의 아픔보다도 우리 자녀나 손주가 아플 때 하나님께로 오는 발걸음이 더 빠른 걸 우리 주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징계의 방법 중에서 내 몸은 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주변에 그거부터 건드려요. 손자부터 건드려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가자, 내가 직접 간다, 예수님 청하자, 예수님께 문제도 안 했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48절 봅시다. 이런 반응을 안 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해. 아니 지금 왕의 신하가 기적을 막 경험하고 이걸 온 것처럼 책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에 우리 반응이 중요해. 죄송하지만 왜 우리가 실패했을까요? 이런 반응이 올 때 기분 나쁘네. 뭐 이래 교회가. 이런 예만 아니지만은 이런 순간에 엄청나게 많이 있어. 그거만 넘었더라면은 와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 자존심에 뭐만 건들면 욱하고 승질내는 가운데 하나님의 엄청난 그 응답과 은혜를 보일 때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자. 나도 마찬가지예요. 제 성격 나도 내 자신을 모르는 그냥 해놓고 보는 거예요. 오죽하면 우리 어머님이 우리 둘째 우리가 대청에 쫙 신장로 먼지 나니까 유리창을 새로 싹 했는데 한 달이면 3번 다 깨버려. 다 그냥 전체 한 15m 유리창이 그냥. 그리고 장독에 된장 하면은 작대기로 얼마 들어있는지 된장이 거의 절반 정도 깨서 막 마당으로. 그러니까 형님하고 나하고 동생, 난 형님하고 잘 안 싸웠어요. 셋째하고 싸우면은 얘가 도망가면은 내가 막 그냥 낫을 들고 너 나 죽자 해가지고 동네 한 바퀴 돌면은 동네 사람이 다 나오는 거야. 그럼 저 담배집 둘째 아니냐? 쟤를 또 싸운다 아니야? 그럼 얘는 또 와우 시키야 와. 동생이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우리 아버지가 일터에 가면요 일을 안 시켰어. 왜? 뻔하니까. 일하러 왔다고 우리끼리 또 싸우는 거야. 또 막 싸우는 거야. 그러면 아이고 니들은 안 오는 게 도와주는 거다. 그 다음에 경기가 오면서부터는 동생이 나나 경기를 가지고 엄청난 일을 도와드렸어. 엄청난 일. 근데 진짜 신비한 은혜를 받으니까 우리 셋째 목사 같은 경우는요 성격이 얼마나 그랬는지요. 군대 갈 때 엄마 아버지 군대 가면 끝나는 거예요. 면회 오지 마세요. 안 오면 나 그냥 죽는 거 탈령하는 거예요. 이런 애인데 군대 가서 군종병을 잘 만난 거야. 거기서 다시 성령 뒤집어지니까 우리 집에서 막내 정동문사하고 또 막내 여동생하고 제일 효도를 하는 게 바로 그 아들들이야. 100만 원도 주고 막 500만 원 주고 자기들 없어도 막내 쪽으로 가니까 그 사랑이 있나 봐. 엄마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그게 있나 봐. 이렇게요. 그런 성령을 받으니까 결국은 바꿔지더라고요. 저도 이런 누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신하가 어떤 믿음으로 반응합니까? 아까 수르보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우리 자녀 딸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건 마땅치 않아 할 때 자녀는 유대인들이야. 개는 술병의 이방 여인 사마리아 여인들이야. 그래도 자녀들도 그 떨어지는 부스를 개도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거 이야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해서 마가복음 7장 27-3절에서 하나님이 그 살려주는 복을 받잖아요. 우리도 이게 필요하다. 이 신하가 뭐라 했을까요? 49절 봅시다. 신하가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버지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어떤 옷에 오면은 소리 난 기적으로 나타난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신하의 믿음을 보자마자 마치 시험한 것 같아. 막 그냥 한번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 마음에 맞으니까 50절에서 가자 그럽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났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어디 보면 예수님이 가도 않고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 이거야. 그래서 막 달려가는데 막 종들이 주인이요 딴 데 가서 왜 죽었냐 할 건데 어디 갔냐 했더니 아들이 살아났어요. 아이들이 살아났어요. 51절에서 여러분 이런 기적을 좀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인이 궁금한 게 언제 나섰냐? 그러니까 52절 시작. 그 낫기 52절 시작. 그 낫기 시작할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합시다. 아멘. 53절 아비가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리라 할 때 와 내가 잘했다. 그 고비를 내가 이겼구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졌구나. 예수님이 오시면 나을 줄 믿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중간에 누군가 방해 자기 자존심을 건드려도 시험당하지 않았다는 이 하인의 이 아름다운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54절 마지막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마지막 교훈. 왕의 신하의 아들은 축복 중에 축복했다. 첫째 예수님을 만났다. 두 번째 좋은 영적 아버지를 만났다. 세 번째 살아났다. 그래서 간증의 주인공이 됐다. 그의 간증을 한번 여기 시켜본다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제가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나를 살렸어요. 나는 예수님 몰랐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예수 만났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아버지 자존심을 건드렸대요. 근데도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 아들이 산다면 내가 자존심 내 성격을 뭐 건들고 내 성질을 나게 그게 뭔 상관이냐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걸 이기고 그래도 예수님이 얼른 와서 내 아이를 좀 고쳐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오지도 않고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거예요. 네 아들 살아있다. 그 약속을 믿고 가다가 우리 종들이 내 소식을 듣고 아버지께 길에서 만나가지고 거기서 막 잔치가 벌어졌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를 만납시다.